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264페이지.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네,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도 조차도 못했다. 네, 제목을 따라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 다시 한번 마음은 생명의 근원. 네, 잠언 4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지요. 성경에 보면 마음도 지키라는 말이 있고 또 우리가 행동도 여러 가지 비밀도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켜라? 지킬 것이 너무 많지만 그 지킬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결과가 뭐냐? 생명이라는 게 생명.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라는 건 생명. 근데 마음을 반대로 못 지키게 되면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이 많아도 생명보다 더 귀하고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이 없잖아요. 죽어버리면 그냥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무엇인지 죽어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워도 그래도 살다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뉴말따나 잘 될 때가 있어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안 되다가도 슬프다가도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되다가도 잘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날이 오는 날이 있는데 죽어버리면 좋은 날이고 나쁜 날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중요한데, 생명은 따라합시다. 생명은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마음보가 뭐 해야 돼? 마음보가 좋아야 돼.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마음의 생각에 따라 살기보다는 머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머리 생각. 그래서 머리를,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참 저 사람은 말이야, 머리를 진짜 이렇게 굴린다니까. 머리 굴린다는 말이 머리로 잠깐만 계산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런다는 것인데, 여러분, 머리 굴려가지고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생명을 얻든지 건강을 얻든지 축복을 얻든지 그런 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낳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에 의해서 결과를 얻는 것인데 이건 생각 안 하고 뭘 합니까? 결과만 잘 되기를. 지금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요, 생각이 소위 마음의 생각이 복의 근원이요, 생각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건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뭘 생각합니까? 결과만 잘 됐으면. 아니, 잘 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야 잘 되는 거지.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는 거지. 시작은 생각도 안 하고 시작을 잘못해내고. 그러니까 세상 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아주 어떤 분 그런 건 잘 알아. 벌써 시작만 해도 반이라잖아. 그러면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시작인데 시작은 생각 안 하고 결과만 잠깐 생각하는, 결과만
결과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도요, 아이고 왜 이렇게 못생겼노?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죠. 얘는 누굴 닮았어? 그래서 그렇게 닮은 거예요. 대부분 의학적으로도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자녀도 그렇게 닮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외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 닮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 닮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시누이 닮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는, 평안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면 부정적인 걸 낳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하면 긍정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불길한 생각하니까 불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잠깐 불길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생사하복에다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강원도에서 옥수수 농사 많이 짓고 감자 농사 많이 짓는지 아세요? 강원도는 계절이나 땅이 옥수수를 심지 않고 다른 거 하면 농사가 안 돼. 토질 자체가 그래. 토질 자체가, 땅 자체가. 그러니까 그 땅에 맞는 곡식 농사를 지어야지 그냥 아무거나 마트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는 산악지대인데다가 날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봐서 거긴 옥수수 그냥 막 심어도 그냥 어쨌든 간에 잘 자라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곡식을 심어야지 다른 걸 잘 안 돼. 그러니까 옥수수 심고 감자 같은 거나 심고 그래서 감자바위가 되는 것이고, 옥수수 처럼 그렇게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보세요. 저 전라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저 평야가 있는 그런 때는 아니 쌀 농사 짓지 거기다 뭐하러 옥수수 심습니까? 또 옥수수 심다 하더라도 잘 안 돼. 제가 저 처음에 산동네 1980년도 초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남자 전도사 한 분 계셨고 여자 전도사 한 분 계셨는데, 그 중에 남자 전도사 한 분이 강원도 사람이더라고. 강원도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전사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저 충청북도 청주 시내에서 좀 들어가서 그 시골 쪽에다가 이제 거기에 부임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한 1년쯤 하고 난 다음에 겨울이 됐는데 날 보고 목사님 와서 부흥 집회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갔잖아요. 그래서 부흥성회 하러 갔는데 보니까 옥수수를 겨울이 됐는데 이제 옥수수를 쪄주는 거야. 그때만 해도 참 먹기 살기 어려운 시기는 하긴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부흥 강사한테 옥수수를 가져왔어. 근데 옥수수를 쪄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옥수수 철에 금방 꺾어가지고 뭐 옥수수를 쪄서 이렇게 가져오면 그래도 그 옥수수 맛이라도 있는데 이미 벌써 이건 그냥 열매를 그냥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그럴 때는요, 이게 옥수수를 쪄서 무슨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 옥수수를 다른 방법으로 해 먹는 거예요. 그것은 강원도식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걸 쪄가지고 하는데 옥수수가 조만해. 그냥 요만해. 한 뼘도 안 돼. 내가 놀래 뻔했다니까. 강원도에서는 옥수수가 그냥 이만하거든. 한 옥수수 옥수수 대에 밑에 이만한 거 달리고 위에 조금 작은 것 하나 달리고. 그러면 그걸 내가 옛날에 매옥수수 뭔지 알죠? 찰옥수수, 매옥수수 그렇다 이 말이야. 매옥수수는 굉장히 알수도 많고 통이 커요. 근데 찰옥수수는 좀 작아. 근데 찰옥수수가 작아도 제가 여름에 강원도 이게 뭐 휴가철에 피서철에 가다가 길에서 옥수수 쪄서 팔잖아요. 안 사 먹어본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근데 전부 난 뭔 소리요 그러고 있어. 근데 그 하나 이제 이렇게 사서 알갱이를 내가 세면서 먹어봤어. 근데 보니까 밑에 달렸던 옥수수는
한 통에 약 750알, 위에 달린 옥수수는 550알 내지 70알, 요 정도더라고요. 난 거기서 왜 뭘 놀랐느냐, 야, 한 알 심었는데 이렇게 750알 550알이면 어떻게 더하기 얼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하면 1000배도 넘어요. 1000배도 넘어. 한 알 심어 1000배가 넘어.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지. 한 알 심어서 한 알 나오는데 너 어떻게 농사 짓겠어? 아니 여러분, 장사했을 때 이익이 남으니까 장사하지, 이익도 안 나고 본전 뛰게 하려면 누가 장사하겠습니까? 그게 옛말대로 이 먹자는 장사요, 만두 속 먹자는 만두지. 그러니까 만두는 속을 잘 만들어야지. 겉에 피가 아무리 좋아봤자 피만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뭐하러 그 만두를 해 먹습니까? 그냥 국수 먹든지 아니면 뭐 해 먹는 거, 수제비인가 뭐 제비인가 뭐 해 먹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750알이야. 근데 그렇게 큰데 세상에 한 뼘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옥수수를 갖고 와더라. 아, 웬 옥수수가 이렇게 작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저도 강원도잖아요. 저희 고향에서 그냥 옥수수 갖다가 심어서 좀 말하자면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옥수수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 심었는데 안 된대. 충청도 청주 땅에는 안 된대. 땅 자체가 그런 거야. 땅 자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도 씨 뿌린 비유 보면 길바닥밭, 돌밭, 가시떨밭, 좋은 밭인데, 좋은 밭은 100배를 얻어서 알고 결실하지만은 길바닥이나 돌짝밭,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돌짝밭에 곡식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가시떨나무 밭에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밭 자체가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 뿌린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주고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주고 아무리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줘도 여러분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나무 같이 돌짝밭 같이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안 돼. 마음에서 잘 받아들여야 돼. 좋은 밭이 돼야 돼. 따라합시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어야, 그렇듯이 좋은 말씀을 주는데 마음 자체가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것인데, 이게 마음 자체가 말씀을 들을 때도 빼딱하게 보니까 말씀이 오다가 빼딱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항상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생각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영의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요. 모든 사람이 생명 얻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면서도 생각은 고치려고 안 해.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만 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잖아. 욕심, 마음에 욕심이 잉태가 되면,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되면 몰라, 죄를 낳지. 죄가 장성하면 사망 낳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사망을 가져왔는데 원인이 뭐야? 욕심부터 시작한 거야. 마음의 욕심이 사망을 낳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심낸다고 되지 않아요. 야고보 4장 2절에 뭐라고 하는지, 싸워도 안 되고 욕심내도 안 되고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근데 구해서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봐, 이게 정욕적으로란 말은 뭐냐? 자기 육체적으로 자기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정욕적인 생각에 따라서 욕심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지도 않고, 생각해 보세요. 땅에다가 한 대박 심어놓고 100가마니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욕심이잖아요. 그건 잘못된 마음이죠.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무조건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억수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심지도 않은데 옥수 달라고, 아무리 밭이 좋은 밭이라 하더라도 심지도 않은데 많이 거두길 바라는 것은 그 허황된 마음이지. 그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심은 것도 없어. 그래 놓고 뭐예요? 빌기만 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냥 심지도 않고 그냥 잘 되기만 바라고 대박 나기만 바라고, 그래서 그냥 도깨비 방명이 뚝딱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시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 너 주일날을 거룩히 지켜라, 넌 이렇게 심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는 법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쓸데없이 욕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욕심이라든지 각종 정욕이라든지 여기에서 또 반대로 막 슬픈 생각, 낙심의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그냥 절망적인 생각, 그래서 막 인생을 포기하는 생각,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 이렇게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자살하게 된 것을 보면 자살한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살아야 돼. 예?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보면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보세요. 왜 우울증이 걸렸습니까? 우울증이 생기기까지는 자꾸만 슬픈 생각했다라든지 정말 내 마음속에 낙심이 왔다라든지 막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싹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심령에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심령이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것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또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 옛사람은 맨날 유혹에 따라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사는 건데, 그런 옛사람은 헌옷 벗듯이 다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이제는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욕심에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여기 없어. 오늘 처음 온 사람 빼놓고는 다 아는 말씀이야. 근데 말씀을 알기만 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는 아니지, 꽤 오래됐는데 몇 년 전인데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 그때 넘어졌대. 연세 있는 분들 특히 좀 잘 넘어지거든요. 근데 왜 넘어졌냐 그랬더니 헛디뎠대. 헛디뎌서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발이 또 스텝이 꼬여가지고 넘어지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할 때 그냥 어떤 경우에 그러잖아.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런 얘기 있죠. 잘못 생각했네. 나중에 지나보니까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잘못 생각한 결과가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잘못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말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면 꼭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내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면 맨날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벌써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안 좋은 생각, 추운 거 막 이런 거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벌써 입에서부터 불만스러운 소리야, 그거 자체가. 근데 막 이게 막 추워지지 않습니까? 추운데 겨울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막 스키 타고 있는 사람들.
아이고 추워지니까 조금 있으면 스키 타러 가겠다. 그 사람들은 벌써 스키 타러 갈 사람들은 추워지는 걸 좋아하는 거야. 추워지길 바라는 거야. 생각에 따라 똑같은 건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잖아. 에? 막 그냥 이렇게 낙엽이 떨어졌어. 거의 이제 앙상한 가지가 남았어. 근데 가을비가 착 주룩주룩 비가 오는 거야. 근데 다 우산을 쓰고 갈 때 사랑하는 자와 함께 우산 한 개를 쓰고 같이 갈 때는 얼마나 낭만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낙엽을 밟으며.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좀 그런다 하더라도 비 오니까 더 핑계 삼아 더 좋잖아. 우산 한 개 쓰고 쫙 붙여가지고 얼마나 낭만적이냐고 그게. 예? 낙엽이 떨어지는 거 사실상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너무 가지는 앙상하고 나무잎은 떨어져서 바람에 나부끼고 이럴 때면 쓸쓸하고 왠지 모르게 외롭고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낙엽을 밟으면서 싹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눠봐봐. 낙엽 소리에, 사랑하는 대화 소리에 얼마나 낭만적이고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따라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생각하기에 나름이다.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또 성령 충만이,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일까요? 에레미야 6장 19절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여기서 땅이여 들으라 말은 이 땅바닥을 얘기하는 게, 땅이 뭘 들어 듣기는 땅에 산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지.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아니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자녀가 부모님 마음을 몰라가지고 어떨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그 깊으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님이 날 이렇게 기르셨구나,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효자가 되지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괜히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면 효도는커녕 불효자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에 따라 그런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부모님도 어느 부모치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잘 기르기를 바라고 그러지, 부모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하늘 아래는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지 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생각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지금 재앙이 있는데 조금 이따 들어보세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희망을 주는 생각이다.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것은 자기가 잘못 생긴 건데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탓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된 건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아니면 부모 탓을 하고, 아니면 당신 때문에 당신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자식 탓을 하고, 그런 거 탓할 게 없으면 세월 탓하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 있는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요,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탓을 하고,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죄 썼습니다, 자기 탓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마귀가 역사한다든지 정력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를 안 해요. 자기 잘못이라고 시인을 안 하고 자꾸만 남의 탓만 해요. 그래서 가다가 예를 들어 보세요. 물론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여기 교회 앞에 저쪽 건너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가면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하고 도로하고 턱이 있잖아요. 살짝 턱이 있는 건 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넘어졌어. 슬쩍 이렇게 살짝 걸려 넘어졌어. 그랬더니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런다고. 턱이 없으면 내가 안 넘어질 건데 이 턱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다고. 네? 혼자서 중얼쭈면서 꽥꽥 대는 걸. 야, 그걸 보고 참 어떻게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좀 생각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말도 안 되는. 아니, 자기가 세상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솔직히 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돌부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길이 또 평탄치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돌부리 탓을 하면요, 엄마한테 꿀밤 맞아요. 조심하라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 우리 어머니가, 그래, 그 돌부리 때문에 너가 넘어졌구나. 이렇게 해서 무릎에 상처 났으면 좀 이렇게 어루만졌으면 위로가 됐을 텐데, 돌부리는 뭐라 안 하고 날 보고 조심하라니까. 그러면 넘어져서 지금 무릎에 상처 나서 아픈데 거다가 또 꿀밤한테 또 얻어맞아.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하나님이 본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데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뭐라. 그렇지, 생각의 결과예요.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하늘에서부터 비가 왔어요. 곡식밭에 비가 왔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니까 좋잖아요. 비가 오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곡식밭에는 비가 온 게 좋았는데 아예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빗길에 넘어졌어요. 비가 온 게 그 사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준 것은 다 좋으라고 준 건데 자기가 조심하면서 그런 거죠. 때가 되면 비가 올 건 와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뭐서 두 아들을 길렀는데 비 올 때는 우산 장사 하는 아들이 우산 장사하니까 아이고 오늘 비 오니까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응?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반대로 낮에 또 집신 장사, 신발 장사 하는 아들한테 날이 밝고 좋으니까 아이고 오늘 날이 좋아서 집신 잘 팔겠구나, 잘 팔겠구나. 항상 똑같은 건데도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이고 오늘 비 오니까 우산 장사 잘 됐구나 이걸 생각했는데 아이고 집신 장사, 이 아들 어떡하면 좋아, 비 오는데 신발 안 팔겠네, 신발 안 팔겠네. 비 오니까 또 비가 안 오니까 또 안 오면 또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산 장사,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 장사 안 되겠네, 안 되겠네. 똑같은 장면인데 생각이 이렇게 다른다는 거예요. 생각이 똑같은 건데 그 나쁜 쪽으로만 잠깐 생각하면 나쁜 쪽으로만, 똑같은 건데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좋아지는 건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생각에 따라서 좋은 일만 있고 축복만 받고 평안만 하고 행복을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일만 있으세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일만 있으세요. 아멘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까지 말한 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다는 뜻이죠. 심중에, 이 말은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농사를 잘 지었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이래야 되는데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래도 이 부자는요 참 생각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자기 영혼의 길이 돼, 이 말은 자기 생각에 뭐라고 했냐, 내 영혼아 여러 해 한 해 농사 지어서 여러 해
쓸 물건, 여러 해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많이 창고에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그렇죠? 농사 잘 지어 좋아요. 그리고 혹간에 잘 이렇게 저장했다가 이제 그렇게 고생하고 그냥 바당바당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보자. 참 좋은 생각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예요. 요거는 사람이 볼 때에는 긍정적인 생각이고 참 좋은 생각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간대. 영혼을 빼간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영혼을 두었는데 영혼 빼가면 그 순간 육체는 시체가 돼버려. 그럼 너 죽어버리면 너 쌓아놨던 그 많은 재물, 보물, 곡식, 쓸 물건 그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말은 그렇게 쌓아놨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생명을 얻으면서 주 안에서 그렇게 잘되고 살아가면 소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이 부자는 시커먼 농사 잘 짓고 요즘 도심지로 말하면 사업을 잘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냥 죽어보니까 벌기는 돈을 많이 벌어놓고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도 있고 건강적인 복도 있고 가정적인 복도 있고 여러분 물질적인 복도 있고 범사에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고 지켜주시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누려야 되잖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면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살아지는 게 아니라 생사가 다 하나님께 있다고 했으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 인명은 제천이라고. 사람의 명이 하늘에 달려 있다고. 그걸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막 살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막 자기가 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시간이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나는 그냥 그날로 죽는 거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건데 왜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세상에서 독불장군 없다고 그러는데 왜 내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냔 말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좋으련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한 거예요.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나는 부족함이 없으로다. 목자가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죠? 푸른 초장. 또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이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래 놓고 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가 의로운 자인데, 의로운 자가 되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되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준단 말이야. 로마서 8장 6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어떤 분이 107세라 그랬나 106세라 그랬나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무슨 그게 뭐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 같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어. 특정 세상에 나왔는 건지 어디 뭐 인간 극장에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그것만 저기 기억이 나는데 106세인지 107세 할머니야. 근데 참 건강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못 따라가. 시어머니가 107세야. 근데 며느리는 89세야. 20년 차이 난데
89세인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같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같아. 20년 차이가 나는데도 영영 그냥 허리도 꼿꼿하고 꼬장꼬장 팍 걸어가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지팡이 쥐고. 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것처럼 강건하면 10년 더 산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더라고. 진짜 요즘에 나이는 숫자뿐이라고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아,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며느리가 저렇게 나는 그분이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같아. 20년 차이 나는데도. 그리고 보니까 이빨도 며느리는 그냥 다 빠졌어. 이빨 다 빠졌어. 근데 시어머니는 이빨도 안 빠졌어. 이빨도 건강하고 허리도 건강하고 꼬장꼬장하고. 그래서 물어봤지. 방송에서 뭐라고 물어봤냐. 아니, 할머니 106세가 7세가 되시는데 이렇게 건강하시냐고. 나는 내가 50 몇 살에 병들어서 죽을 줄만 알았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고 고침받고 그때부터 하나님 믿고, 근데 시골이니까 교회를 10리를 간대. 요즘 일부러 건강하기 위해서 그저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 3번씩은 그냥 하루에 30분 내지 40분씩 걸으라 그러잖아. 이분은 교회 다니라고 걸은 거예요. 응, 교회 다니라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좋지, 건강해서 좋지. 그리고 예수 믿다 보니까 마음 자체가 항상 믿음의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뭔 일이 어려운 일이 온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좋게 해주려고 그런다 말하는 거 보면. 그리고 항상 웃는데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또 말씀 다음에 드리겠지만 따라합시다. 입안에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입안에 웃음이 가득해야 돼요. 입안에 그냥 이게 불만이 가득하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웃음이 가득해야 입이 활짝 열리고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여러분, 꽃이 딱 망우리가 안 펴봐. 냄새가 그 안에 가득해도 냄새가 바깥으로 안 나와. 활짝 피면 그냥 향기가 그냥 만발할 정도로 활짝 그냥 핀 꽃에서 향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듯이 우도 웃어야 돼. 그 하려면 항상 웃는 거야. 아니, 기자가 한마디 말하면 그냥 한마디 말하면 웃고 말하고 웃고 말하고 웃고 말해. 아, 참 확실히 예수 믿는 분이 다르구나. 할머니 걱정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이, 난 아무 걱정 없대. 아, 왜 그렇게 걱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응? 몇 번씩 이렇게 손을 쥐면서 따라합시다. 항상 영에 생각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자. 육신의 생각, 막 이 생각 저 생각, 뭐 손자 생각, 막 그냥 뭐 또 손녀딸 생각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할머니들은 늘.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주니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0절 볼까요? 에베소 4장 20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에서 너희는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예수님을 올바로 배운 사람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자는 옛사람의 습관과 구습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제 요 얘기고, 신명기 8장 2절에 신명기 8장 2절, 구약성의 신명기 8장 2절 3절까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살 때에는 종살이 했어요. 근데 종살이 했는데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오니까 홍해바다 막 건넜을 때만 하더라도 막 두 손 들고 손뼉 치고 막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런데 막상 광야에서 살려니까 마실 물이 없잖아. 광야니까 사막에 물 한 방울도 없잖아. 3일 길을 목이 말라 물을 찾아도 물 한 방울 안 보이잖아. 죽을 지경이지. 예?
그냥 찬송하고 막 좋아라 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이 그냥 엊그제인데 그냥 죽을 징이잖아.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나 보겠어요?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냐 이거야. 응?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요 좀 잘되면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아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사막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이 힘으로 안 되잖아. 또 사막에서 먹을 것도, 거기 물 한 방울 안 나온 사막에서 무슨 농사 질 수도 없는 것이고 먹을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질 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잘났다 할 거리가 없어. 뭐 잘난 것도 무슨 잘난 건덕지가 있어야지 뭐 잘났다고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건덕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낮춰버리는 거예요. 낮춰.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뭐든지 잘 돼봐. 물이 있어봐. 그럼 물만 찾아다녀. 먹을 거 있어봐.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먹는 거 가지고 좋다라고 자기끼리 짓거리면서 그 얘기지. 하나님 생각 안 해. 근데 마실 물도 없지, 먹을 양식도 없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마음을 알아보려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건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는 땅에서 생산된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마치 이슬 내리듯이 내려가지고 이슬방울처럼 맺혀진 것을 태양빛을 통해서 딱 굳어지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마치 가시와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열매 중에서 가시와 같은 열매인데 그렇게 되었더라. 그걸 갖다가 번철에 구워 먹었더니 마치 그냥 꿀맛 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세상에서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만 하늘의 만나의 맛을 본 거야. 쉬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만나를 주어서 그들이 만나를 갖다가 그냥 막 번전에 막 볶아서도 먹고 여러 음식을 해서 먹고 나니 너무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우리 주님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이 배고파 죽을 때 육신적인 음식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너희에게 뭐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내 마음을 알아보려고 시험한 건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다라고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알아보려고. 기름동 성전에 있을 때요, 그게 뭐랄까, 호라비. 뭐 그 내용은 얘기하지 말고, 홀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나온 것은 예수를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그것도 이해는 가. 왜 모르니까. 뭐 예수 왜 믿는지 모르는데 그럼 그렇겠지 뭐. 근데 이제
교회를 나온 것은, 아이고, 내가 어떤 사람 좀 만나가지고 남은 생애라도 좀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는데 누가 쳐다도 안 보고 뭐 재혼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안 되니까 교회 가면 참 사람들도 많더라.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나 교회 가도 돼요? 그러니까 아유 되지요. 교회 오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나 교회 가면 누구 하나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아,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 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오기 전에는 그냥 마치 그냥 예쁜 꽃이 시들어 버린 것 같은 얼굴이었었는데 그 말에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짝을 찾는다는 그 말이 희망이 생긴지 그냥 그 생각하는 순간 얼굴이 그냥 막 해바라기 같은 거야. 그 뭐 더 뭐 다른 거 바뀌어진 거 아무것도 없거든. 그 생각만 했는데 벌써 얼굴이 그냥 그렇게 그냥 환한 거야. 환한 얼굴이 밝은 얼굴로 교회를 그냥 씩씩하게 남자답게 왔어.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가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옆에 전도사님이 아멘 하니까 아멘 한데 씩씩하게 아멘해. 올 때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분이 아멘 아멘 하길래 아, 저 사람 좀 믿는 사람인가 보다. 나중에 보니까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래 왔어. 그래 왔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마땅한 사람이 그렇게 막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외모 안 본다고 외모보다는 마음을 보고 믿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게 뭔데, 그분이 아멘 아멘 하고 막 열심히 와서 막 앞자리 와서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혼자서 아니면 저런 사람 같으면 괜찮겠다. 그 사람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멘하고 막 열심히 말씀 듣고 막 그냥 은혜 받으니까 그걸 보고 그냥 저런 사람 같으면 그런 분이 있었나 보죠.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 옆에 전도한 사람한테 그 여자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이 사람은 남자는 아주 초짜고 여기는 집사고 근데 집사님이 가가지고 전도한 사람한테 가서 그분 누구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분 혼자 사세요? 혼자 살아요. 나한테 소개해주면 안 될까? 되지. 그래가지고 이 얘기했더니 그냥 사귀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중간에 그랬어. 서로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사람은 좀 교제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도 1년은 좀 교제를 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만나십시오. 그랬어. 그런데 세상에 3일 만에 꼴이 내버렸네. 3일 만에 세상에 손잡고 교회로 왔네. 그런데 나중에 한 달 만에 헤어졌어. 왜? 결혼하기 위해서는 교회 올 때는 술 먹던 술도 안 먹고 그 희망을 품고 교회를 와서 그런 거 저런 거 절제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결혼했겠다. 그러니까 다시 술 퍼먹고 교회도 안 나오네. 교회를 안 나오고 막 와가지고 술김에 그냥 막 부인을 그냥 구타도 하고 막 살림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 한 달 만에 여자가 헤어져도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도망을 났다니까. 남자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교회도 못 나오고 교회로 맨날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면 또 잡혀가니까 도망을 갔다니까. 도망을 어디로 도망가서 나도 전라도로 도망갔지. 도망갔다가 남자가 계속 찾아와. 저기까지 왔어.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 부인을 찾아주세요. 그럼 예수 잘 믿겠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곧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술 먹던 술 먹지 말고 처음에 나올 때처럼 아멘 아멘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되더니만은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지났는데 오토바이에 치여서 들어가 버렸어. 오토바이 건널목 있는 데서 술 먹고 그냥 그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술 먹은 사람이니까 그냥 건너가도 오토바이 갑자기 그것도 그냥 져서 똑바로 오는 것 같으면 좀 봤을 텐데 이 오른쪽에서 확 틀어놓은 건널목이니까 틀어놓으니까 오토바이 못 봤지 사람을. 그냥 가도 좀 건널목이면 비록 청신호가 아니더라도 운전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서행하다가 가야 되는데 그냥 왱 하다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돌아가죠. 그 사람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왔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여기로 왔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사람은요 겪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누가 가라 그랬어?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는 모르지만 왜 3일 만에 결혼을 해? 응?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님 이제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신랑 삼고 절대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주님만 믿다가 이제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하루아침에 그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러잖아. 예? 마음 좀 떠보려고 이런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70, 80대 노인네들 프로그램에서 물어보잖아.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즘에 어떻게 잘해 주십니까? 사랑해 주십니까? 그 모습을 어떻게 알아? 40년, 50년 살아도 그 속을 모른다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 빼놓고 나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렇게 금방 내가 그 마음을 알았다 하지만 알 길이 없어요. 자기 마음도 자기 스스로 뭐라는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그게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따라합시다. 마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그래야 마음이 정말 다윗같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 가진 다윗이 큰 축복을 받아 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훈련 받았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혹 잘되면 이 말이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소위 내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한글판에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 재물을 많이 얻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걸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진짜 마음에 뭘 하든지 생각을 한 번쯤 해보고, 그리고 뭘 해도 해야 되고, 생각도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하자. 근데 생각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자. 사람으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자.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잠언 4장 20절. 잠언 4장 20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라. 이 말은 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말씀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이 시간 말씀 들을 때도 물론이지만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이거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그 말씀 듣고 말씀대로 눈으로 볼 때도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마음도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첫 번째 생명이 되며, 따라합시다. 말씀이 생명이 되며, 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 머리서부터 발까지 온 육체의 뭐가 돼? 건강이 되민이라. 그러니까 지금 병드는 것도 있잖아요. 대부분 병원에 가면요, 어떤 거는 막 병명도 안 나올 정도라든가, 병명이 나오기는 나와서 어떤 뭐 위장병이 있는데 그게 결론은 뭐냐? 신경성이라는 거예요. 신경성. 요즘엔 신경성이라는 게 많아요. 그게 그 신경성이란 말은 뭐냐? 병은 병인데 신경성 정말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신경적인 것에서부터 원인 치료가 돼야 되는데, 늘 말하지만 거미줄은 걷었는데 거미를 그냥 내버리니까 또 거미줄 치네? 그러니까 위장이 신경성인데 위장에 그 염증 생기고 이런 건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는 것인데, 예? 신경성이 그대로 있으니까 자꾸만 또 신경성으로 병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도졌다 제발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기뻐하고 믿음과 그리고 평안과 마음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건강이 되고, 그 말씀대로 좋은 일이 있고 축복이 되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꾸만 말씀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 말씀을 뭐 괜히 뭐 여러분 뭐 무슨 드라마 보는 것처럼 뭐 재미로 듣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은 우리가 재미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니까 이 말씀 듣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렇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아까 말씀했던 거 그냥 쭉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밭에 뿌리는 씨가 마치 하나님 말씀이 씨와 같다, 이런 뜻이고, 마음은 밭과 같다.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바닥 같은 밭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긴 정말 좋은 씨는 뿌렸으나 밭이 아니고 길바닥이니까 딱딱한데 씨가 떨어졌는데 심겨지도 않았으니까 새가 주워 먹듯이,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 얻을 것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해? 마귀가 뺏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좋은 말씀 들어도요, 마음 자체를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그 좋은 말씀을, 우리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다 뺏어가 버려요. 다 뺏어간다고요. 여러분에게 조금 시간이 다 돼서 요 말만 하고 그냥 마칠게. 시간이 없어서 다 끝났어. 암이 왜 생깁니까? 또 암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암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자꾸만 암이 좋아하는 것만 먹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예요. 암이 좋아하는 걸 먹으면요, 암이 우리 먹는 거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간다니까. 다 뺏어가니까 암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이걸 병원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암 환자는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고기도 먹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저는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고장나고 병들면 치료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서 본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말해준 게 있어요.
그럼 보세요. 죄가 없었을 당시에는 에덴에서 뭐 먹었어요? 과일 먹었어요. 채소도 안 먹었어요. 과일 먹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죄를 져가 선악과 땅으로 죄를 져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요. 뭘 먹었어요? 너희 식물은 채소라고 했어요. 채소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노아 당시에 왜 망했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악해서,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할 뿐을 보시고 주님이 싹 쓸어버리고 의로운 노아의 가족 한 가족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때 뭘 먹었어요? 홍수 끝나고 고기 먹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수명이 꽉 줄어가지고 지금 70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막 노아 전에는 900살까지 막 살았었어요. 여러분, 먹는 거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막 바쁘지만은 여러 사람들한테 막 식단 이렇게 짜주기도 하고, 또 좀 아프신 분들은 이런 건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건 먹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지금 그러는데, 음식이 참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있듯이 말씀도 좋은 말씀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생명이 안 되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생명에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해야 되느냐?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길이어 줄 생명이에요. 예수가 빠져버리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율법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거, 계시록은 뭐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근데 가짜에게 속지 말라는 거, 진짜 예수만 믿으라는 거. 그래서 진짜 예수를 알고 가짜 예수를 알아서 분별해가지고 진짜 가짜한테 미혹되지 말고 진짜 예수 믿고, 그래서 어떤 핍박, 환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승리하는 사람은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도 몸이 아프다고 자꾸만 몸을 아프니까 편하게만 하면 곧 빨리 죽어요. 몸을 잠깐 편하게 하면 암이 더 좋아해요. 여러분, 어린아이 낳는 그 산모들도요 자꾸만 너무 그런다고 해서 편하게 있으면 애만 커져요. 날 때 힘들어요. 우리 모세 날 때도 우리 사모님 내가 모시고, 이 목사인데 모시고 그냥 팔 붙잡고 여기서부터 도봉역까지 그냥 한 바퀴씩 계속 돌았어요. 근데 그냥 막 임산하다 보니까 막 여기에 가래 토시도 쓰고 막 다리도 아프고, 나는 그때 당시에 지금 건강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모세 막 임산할 때만 하더라도 허리가 안 좋았거든요. 허리 협착증도 있었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그냥 당기고 저리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나도 쫄룩쫄룩 하면서 막 그럼 이거 왜 생겨가지고 이렇게 둘이 고생하냐. 낳을 때쯤 내가 엄청나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난 거예요. 쉽게 난 거라고요. 애가 너무 커져가지고 막 4.8kg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보통 3kg 정도나 3.3이 표준인데 그 안에 3kg, 3.3kg 넘어가면 안 낳겠지. 못 낳으면 째서 낳겠지. 근데 여기에서 수술 낳는 거 그거 안 보셔요, 그렇지? 여러분 그것도 엄청 고생해. 생배 째가지고 겉배 째, 속배 째, 그 안에 또 가서 또 아이집 째, 몇 번 째고 들어가야 돼. 그 아이 그냥 그 집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거 꼬매고, 아이집 꼬매고, 또 겉에 거 꼬매고, 막 싹, 그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원래 자연 분만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창조니까. 그런 걸 통과를 해야 아이고 머리도 좋고 건강하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빠져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만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거고, 엄마도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막 힘들어도 그렇게 잘못하죠. 그렇게 해서 낳아야지. 그냥 뱉어가지고 힘 안 드는 것처럼 그냥 마취해가지고 그냥 쑥 빼버리고 그 다음에 꼬매고 난 다음에 뭐 진통이 맞으니까 안 아프네, 괜찮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아프신 분들도 자꾸만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 연세만에 잘 못 움직이는데, 그 못 움직이더라도 그냥 조금씩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합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근데 항상 누워있는 분인데, 아니요 저는요 꼼지락꼼지락 해요. 그렇지, 꼼지락꼼지락 해야지. 꼼지락꼼지락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꼼지락꼼지락 뭐 하는 거 알지? 요즘에 무슨 시대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움직여야 살아. 영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마음은 생명의 군이라는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서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생각부터 변화받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이제부터 믿음의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고 영의 생각하고 축복의 생각해서 복 있는 사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자옵나이다. 하나님 기뻐 받아 연락해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